먼저 이게 흩어지는 교회가 되자 하는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 이게 흩어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흩어져야지 좀 이렇게 큰 교회들이 좀 흩어져야지 약한 교회들이 좀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형 교회들 가운데도 그래도 이렇게 나름 그렇게 흩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을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그 사역했던 몇 교회는 또 그런 담임 목사님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흩어짐을 성도들이 흩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장려했던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목사님들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 사역했던 교회는 그 인천 제2교회라고 인천에서도 뭐 꽤 규모가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있었어요. 재개발 지역에 있다가 개발되면서 이렇게 그 교회 부지를 옮겨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옮기면서 이쪽 새로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서는 그 구역 그 지역에 그 교회 부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모두 저기 성도들이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큰 교회인데 그쪽으로 이제 재개발되는 어떤 그 단지 안에 그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겠다. 뭐 장로님들이 막 다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했었어요. 근데 이건영 목사님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목사님이 그 재개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딱 가본 거예요. 딱 탐방을 쫙 해봤어요. 건축을 하려고 계획하면서. 근데 그 재개발 지역의 근처에 또 이렇게 미개발 구도시들이 있는데, 그 근처에 교회로부터 한 1km 한 몇 킬로 사이 안에 교회들이 쫙 작은 교회들이 세어봤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 세어보니까 한 100여 개 교회들이 그렇게 꽉 들어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도 이 재개발 지역에 보면 뭐 건물 하나 건너 교회들이에요. 이게 좀 싸고 뭐 이러니까 건물 하나 건너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걸 딱 보고, 야,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가면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죽겠다. 다 팔아.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목사님이 딱 단임하고 고집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자리에다 그냥 건축을 새로 다시 한 거예요. 참 그거 하나만 봐도 참 너무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합정에 있는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했었거든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 100주년 기념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워낙 이렇게 말씀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래서 그 교회는 건축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 건물들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늘어날 때면 그 임대를 해서 또 쓰고 또 임대를 해서 또 확장해서 임대를 해서 그렇게 확 했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보통 교회가 성도가 한 10,000명 정도 되면 그 교회 안에서 다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게 다 된다고 그래요. 이 성도들끼리 다 이렇게 뭐 교류하고 서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상권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한 10,000명 정도 되면 아니 그 누가 뭐 이렇게 리발소를 하나 차려도 교회 성도들만 거의 다 찾아 그게 가게가 살아남는 거죠. 식당을 하나 오픈해도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막 그 부흥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재철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부교육자들을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분립개척을 이렇게 좀 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분립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일부러 막 분립해서 보내려고 하느냐. 어차피 이제 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갈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질 건데 뭐 굳이 그렇게 분리개척을 해서 그러려고 하는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대개 보면 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교회 중심, 뭔가 이렇게 성을 쌓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데, 저는 여기는 이런 모습은 뭔가 이게 교회라는 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흘러보내고 또 이런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근데 이런 생명 흐름을 이렇게 가로막는 이런 시스템은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어떤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뭐 대형교회 성장 이 그런 논을 추구하며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강조하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점점 힘 있는 교회는 좀 더 커가고 약한 교회는 점점 좀 더 약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낳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선교회도 뭐 계속 뭐 몇 명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 선교회만의 어떤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말에 우리 강원도에 가서 어떤 탈북민 1박 2일 탈북민 단체 어떤 그런 활동 모임에 가서 있어봤는데, 강원도에 가 있는 평양 예루살렘 교회, 평양 예루살렘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탈북민 목회자가 이렇게 최태성 강도사님이 거기서 강원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있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굳이 강원도에까지 와서 이게 개척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보통 학교는 다 이게 서울 경기권에서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게 뭐 한국교회 안에서 뭐 북한 부서 또 개척교회들 이렇게 서는 걸 보니까 다 자립을 하지 않고 다 의존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안 들어서 강원도 쪽에 가서 귀농을 하면서 귀농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립을 하려고 자립하기 위해서 그런 자립하는 어떤 처음부터 자립하는 그런 교회로 서거하기 위해서 강원도 가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래 참 내가 이분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내가 지난주에 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하는 말이 성도 하나도 없어. 그냥 강도사님하고 이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드려. 하도 안 되니까 이게 자식들이 딸이 하나 있어. 딸하고 손주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드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진짜 뭐 교회 일에 대해서 뭔가 상의를 하려면 그냥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같이 교회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라도 한 명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동역자라도 한 명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방부항 전사님 교회에 가서 새로 개척한 교회에 가서 우리 송혜슬하고 선생님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방부항 전사님은 뭐 이렇게 욕심이 없이 주님이 보내주신 대로 또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한 금 한 금 나가는 어떤 그런 신실한 어떤 사역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가서 보는 느낌에 그냥 참 적적하겠다 그런 마음도 좀 이렇게 들었어요. 대부분 교회들이 좀 그렇거든요. 탈북 목회하는 현실이 다 그렇고. 근데 딱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먹고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몇몇 사역자들은 그래도 그런 분들은 나름 똑똑하다고 봐야죠. 다른 모임들을 많이 유치를 해요. 교회 안에 뭐 대안학교라든가 무슨 기도회라든가 뭐 구출사역, 뭐 평강공조사역, 그 다음에 무슨 두루두루두루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나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뭔가 교회가
좀 북적북적하고 그런 것처럼 이뻐요. 그리고 사람들 막 이렇게 알리고 이러면서 혼자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또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한 게 아니라 어떤 이게 외부적인 어떤 그런 교회의 강단 밖의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물론 뭐 사역하려면 자녀들이 양육을 위해서 뭐 대안학교도 필요하고 이렇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교회라는 어떤 끈을, 무리라는 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물론 그렇게 좀 성장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주목받는다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몇이 안 되고, 탈북민 교회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그냥 이렇게 좀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실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도 우리 너무 좀 답답하니까, 전에도 뭐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은, 대형교회들에서 다 뭐 교통비라도 주고 막 이러니까 다 대형교회들로 탈북민들 몰려가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탈북민 교회라나 이런 데는 텅텅 앉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뭔가 교통비라도 주는 어떤 그런 교회들은 좀 오 몰려가고. 예. 요즘 교회는 돈이 있어야 교회를 해요. 돈은 있어야. 예. 그래서 우리 탈북 목회자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게 참, 한국 교회는 뭐 탈북민 목회자들 뭐 세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방법이라도 한번 좀 고안해서 좀 그 한국 교회에 좀 제기해보자. 어떤 방법이냐? 한국 교회에 이게 사람들 돈 중에서 모아가지 말고 탈북민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그거 나가면 그 탈북민 교회 나가서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가 한 달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그 큰 교회에서 탈북민 교회에 이렇게 교통비라도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탈북민 교회 좀 성도들 좀 와서 안치해 놓게 하자. 그런 제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어떤 우리가 이번에 같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좀 지도해 주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역량이 되는 그 영역 안에서 그런 제안들을 조금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실현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한참 몇 년 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가 도는 것들을 들었는데, 우리 요즘은 탈북민 목회자들도 요즘은 이게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후배 이 탈북민 이 사역자들이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저는 탈북민 목회자들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탈북민 목회하는 교회가 한 90여 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예. 그렇게 이게 개척을 많이 한 상황들이 돼. 예, 예. 90여 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후배 이 신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쟤네끼리 하는 말이, 야, 선배들이 다 해 먹어서 우리는 더 힘들어. 우리는 진짜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 돼. 근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런다고 그래요. 참, 그 말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좀 안타깝고, 예. 저는 그냥 진짜 솔직히 사람 많이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냥 사심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만큼 하고, 안 주시면 서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참 다른 이 북한 선교의 영역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참 너무 많이 어렵게 걸어가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상명령이 그 의미가 뭡니까?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경적 시간에도 배우지만은 원래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이었는데 그 에덴에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서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허약했지만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겼죠. 그 어김으로써 죄를 전해서 아담이 이럴 때 그 죄의 전가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범죄한 하나님을 배적하는 그런 이 나라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자기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다시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만드시고 이스라엘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제자들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온전히 다시 회복해드리는 어떤 그런 구속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이 말씀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냥 예수님이 뭐 내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가서 전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러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흩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들고 흩어져서 그 생명을 이 땅 위에 다 지구 위에 편만하게 퍼져 나는 역사를 세우는 게 이게 원래예요. 이게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속의 어떤 이 구속의 어떤 그런 방향, 구속의 어떤 그런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흩어지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냥 계속 흩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핍박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들을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통해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시는 할렐루야. 흩어지게 하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그날의 예루살렘의 큰 핍박에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지니라. 하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흩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속성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교회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냥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어떤 생명의 어떤 기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흩어지는 것이 생명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원리도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성장을 이게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어서 둘이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가 성장했으면 이제는 나아가야죠. 부모를 떠나 나아가야죠. 근데 여러분 성장하기 전까지는 이게 뭔가 이렇게 준비되는 단계가 필요하긴 해요.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는 나가도 된다 할 때까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나가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생명의 어떤 그런 씨앗을 뿌려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 이러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늘 떠나는 날을 이렇게 간음을 해봅니다. 제가 떠나는 날이라는 것은 우리 이 다시물도 선교회가 맨날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그 정해진 시간대까지는 주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떠나는 날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문 열리면 떠나야죠. 여기 다시물도 여기 앉아서 뭐 있겠어요? 떠나야죠. 항상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생명을 가지고 떠나야죠.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떠나려고 하면서도 늘 이렇게 한 가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열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이 문이 열리면 막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야죠. 근데 우리 자식들 아직 콜레기야. 우리 집사람도 아직 이 애들을 돌봐야 돼. 근데 이거 제대로 밥벌이라도 해낼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지 않고 내가 이렇게 훌쩍 이렇게 떠난다. 이거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게 다 채워주시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한테 영원히 붙어 있는 자식이다. 그 건강한 건가요? 아니, 나이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부모하고 같이 붙어 있는다. 여러분, 그 건강한 어떤 가정, 건강한 어떤 그런 이 흐름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교회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원리도. 여러분, 먼저 교회 사명 먼저 세상에서 먼저 불러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자녀로서의 그런 확신과 그 다음에 온전히 무장시킨 다음에는 맨날 교회에 머물러 앉아서 얘기해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불러낸 다음에 세상에서 구별해서 불러낸 다음에 무장시킨 이후에 다시 보내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자기 성만 쌓는 이 형국, 흩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이 미성장한 어떤 가정에서 아빠 엄마 옆에 그냥 항상 붙어있는 나이 먹은 자녀들, 이런 모습처럼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생명이 잉태했으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흩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흩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흩어진다는 것은 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흩어진다는 건 이제 내가 홀로 선다는 거예요. 홀로 선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이때까지 부모의 그늘 안에서 자녀는 이렇게 양육을 받고 생계나 또 모든 것들을 보호받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벌어먹을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내 스스로 홀로 서서 홀로의 어떤 그런 영역을 세워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한국 교회에 와서 조금 이렇게 좀 낯설었던 용어들이 어떤 것들이 낯설었는가 하면, 많은 어떤 이게 정말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 이 입에서 하는 말이 내 제자, 내 제자, 이 우리 제자들이요, 이러면서 이 내 새끼들이요, 뭐 이런 말도, 물론 어떤 그 지체들 향해서 자기가 정말 쏟은 어떤 그런 사랑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이 헌신, 어떤 그런 것들은 보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내 제자라는 말은 그건 좀 이렇게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말을 많이 되는데, 저는 이게 좀 심히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만들어야죠.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야죠. 예수님이 양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양이라면, 예수님이 양이라면 어떤 양이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왔다가 또 떠나가야 돼요. 주님이 양이라면 그게 그렇게 이게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단지 그 양들을 보냈을 때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었던, 우리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신랑의 기쁨보다 신랑이 갈 때 신랑이 옆에서 이렇게 들러리를 하는 사람이 기쁨, 나는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내가 양들을 키면서 목회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러리 기쁨으로만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주님께로 세워가지고 가는, 인도시켜주는 그런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는, 목회자는. 근데 내가 양의 주인이 되고 그런 관념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목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주목을 받아요. 주님이 주목을 받아야죠. 그래서 주님이 주목을 하게 되면 이 성도들 주님을 주목하게끔 하게 되면 우리 성결이가 아직 이게 똥, 오줌, 그다음 밥 다 먹여줘야 되는 것처럼 부모가 먹여줘야 하는 것처럼 이 영혼이 교회에 온 찾아온 영혼이 스스로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그런 모든 영역에서 성숙해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제는 혼자 걸어갈 수 있도록 예, 성장했으면 이제 혼자 걸어서 자기 터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터전을 찾아야 돼요. 그 터전에서 새로운 사명지에서 있잖아요. 새로운 사명지에서 내가 전에는 아빠, 엄마를 의지했지만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살아온 터전에서 내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를 의지했지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새로운 터전에서 주님하고 직접 경험하면서 그 터전에서 새로운 어떤 밭을 일구고 새로운 어떤 이 사역들을 일으켜내는, 여러분, 그런 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홀로 서는 사역 영역도 홀로 서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하나의 어떤 이 사역을 세우는데 이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이런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이제는 성장해서 그런 것을 주님과 독대를 하면서 이런 하나의 영역들을 만들어가면서 퍼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그냥 그런 홀로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성인이 된 어떤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그런 날개를 달면서 날아가는 사람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날지 마. 그냥 내가 먹여주는 것만 먹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거기다 꽉 묶어 놓는 거예요. 흩어지지 못하도록.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날아가지 못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건강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말씀 쇼핑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만하고 좀 자기 전선을 맡아서, 하나의 자기 전선을 좀 맡아서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참 아직도 정말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그냥 그것도 무리 있는 들 가운데서 그 우글우글 하는 데서 뭔가 좀 뭐 장이나 좀 하나 좀 해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네. 저분 정도면 어제는 좀 툭툭 털고 좀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좀 이렇게 어려운 지체들 같이 좀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좀 세워주는 어떤 그런 역량으로 충분히 설 수 있는데 그냥 그저 이런 데서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우리가 이게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도와주건 말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쭉 이 자세로 나갈 거라고. 하나님이 요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더 강력한 역사를 세워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려면 요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데 소규모에 늘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 소규모에 늘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지금 큰 교회는 그냥 큰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서로끼리 막 이렇게 자기 성을 쌓며 이랬지만, 작은 곳에서는 그냥 신음하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사명의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